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야와 아사랴와 라에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그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7장을 정리하고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로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땅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과 그 수하입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심리 교란전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4장에는 산발랏이 성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심리전을 겁니다. 미약한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도비아는 건축하는 곳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이런 소식들은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정훈 장교나 병사가 있고 군목이 있습니다. 군대는 총칼로만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에는 사기란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무장은 총칼보다 더 강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아는 듯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욕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성들을 서로 연결하고 절반의 높이를 채워버립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말하기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역이용하여서 가족을 위해 싸우라는 강한 신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키고 절반은 노동을 하고 어떤 이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무기를 들고 파수하면서 일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을 보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로의 적은 단결시켜 주기지만 내부로의 적은 분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난한 자들은 양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저당 잡히고 자녀들이 팔려나가는 일을 겪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런 기회에 한몫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이 일이
같은 동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양식을 구워주고 고리로 받았던 이자들을 면제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현대에도 고리 대금업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파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겨버리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어이없는 상황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자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것들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까지 시켜버립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과도한 부역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6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도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합세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거절하자 사신을 4번이나 더 보내어서 심리를 압박합니다. 또 스마야가 두문불출해서 느헤미야가 찾아갔는데 그는 산발랏에게 매수당한 자였습니다. 그는 산발랏이 죽이러 오니 느헤미야에게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자고 제안합니다.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면 종교적인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협박과 회유,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한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5절 이하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말씀은 성벽 완공 후에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대적자들의 다양한 적대 행위에도 성벽을 완공했고 이제 성벽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이 일에 헌신할 사람들과 당시의 귀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으로 성벽 재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67절 말씀에도 동일한 명단이 있고 이들이 성벽 완성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일꾼들인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벽에 문짝을 달고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것이 곧 성전의 일부를 짓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성문을 파수하는 자로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여서 여전히 존재하는 위협들을 방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7장 5절에서 73절까지는 새롭게 건설된 성벽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록하였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짓고 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언제 마치겠냐? 이런 무시하고 비아냥대고 저주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속이 상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성벽을 쌓는 큰 공사에는 언제나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인부들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관부들의 학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마치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마치겠냐? 그거밖에 못하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심리전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시작도 못하고 무너질 판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싸우기도 전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심리전에 휘말릴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방에 대적들이 있고 내부에서는 불신과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거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꾀를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고 6절 말씀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데요. 여중하여서 성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버렸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에 속전속결의 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거기에 대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이 심히 노해서 분노했습니다. 대적들이 더 많이 연합하여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때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4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면 9절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으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하지만 공사를 하는 유다 사람들은 심리전에 말려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한 토랑과 비판과 수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불평은 일을 망치기가 참 쉽습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은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불평이 퍼지게 되면 묵묵히 일하던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일을 하고도 기분이 찝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그의 신앙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의 판단력과 희생을 감수하고 선한 길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그의 추진력, 또 백성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할 일은 남았고 일은 힘들어 죽겠고 아이고 하면서 불만이 나올 때에 바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창과 칼과 활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냥 단순히 일꾼인 줄 아느냐, 종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보가 아니라 적군을 맞아 싸울 수 있는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기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사기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느헤미야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일하러 온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여기에 더하여 14절을 보니까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도 함께 싸우라고 합니다. 아무도 놀지 않고 모든 싸움에 동참하라 라는 것입니다. 싸우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목숨 걸고 정신 번쩍 차리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와 건강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 나라를 불리하게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사역은 지쳐가고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역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우리는 지쳐간다라는 이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해볼 만한 사역들 다 해봤어. 안 돼. 우리 가운데 이런 상한 마음과 이런 패배의식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귀가 주는 심리전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과 느헤미야의 추진력과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는 이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려 무너지는 우리들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주님의 성벽을 재건하고도 남는 힘과 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지만 우리 너무나 미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너무나 힘이 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며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옆 사람을 보좌하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일하는 자를 보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둥으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성도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홍수와 태풍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주는 대로 이 순간 찰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여 성령이 감동하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깊이 깨닫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